로마서 13장 11절 우리 12절을 앞에 말씀을 띄워드렸는데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주님께서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입으면 끝나는가? 아닙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누가 빛의 갑옷을 입는가? 생명의 빛을 입게 되는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내가 입어야지. 어떻게 입을까?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다음 말씀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듣게 하시는 것과 그냥 우리 귀로 듣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데 주님 그런 은혜가 나에게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생명의 빛을 얻고 빛의 갑옷을 입고 주님 승리하는 그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혁진아, 여기로 올래, 열리? 너의 얼굴을 보고 싶은데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고마워. 자,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생명의 빛을 얻기 원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어떻습니까? 저의 삶 속에도 보니까 어둠이 있습니다. 삶에 어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면 그 어둠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있고 어둠을 쉽게 떨쳐버리는 어떤 버리지 못하는 그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그냥 말씀대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삶은 어두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아주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왜 어둠이 있는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왜 어둠이 있는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게 기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는가?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는가? 어떻게 자기를 부인합니까? 어떻게 자기를 부인합니까? 그냥 자기를 무조건 억누르고 반대하는 게 자기 부인인가? 무조건 내가 하고 싶은 건 하지 말아야 되고 무조건 억누르고 절제하고 이게 자기 부인인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그러면 성경에서 자기 부인의 성공한 예, 실패한 예들이 뭐가 있는가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어떤 옷을 입었을 때와 그 옷을 잃어버렸을 때가 분명하게 달라졌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옷으로 입혀지고 그랬을 때는 그의 삶 속에 부끄러움을 몰랐는데 그 옷을 잃어버렸을 때는 어땠습니까?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두려운 그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광의 빛의 갑옷을 잃어버릴 그때 잃어버렸던 그 상황, 그 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첫 번째 사건, 자기 부인이 어떻게 실패했는가를 볼 수 있는 첫 번째 사건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기 부인이 무엇인가를 한번
무엇을 부인해야 되는가, 자기 부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창세기 3장 6절부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죄가 없었던 하와의 마음속에 유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데도, 거룩하게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도 그의 삶 속에 유혹이 있었고 또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혹과 갈등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데도 그 유혹과 갈등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유혹과 갈등을 일으키는 그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여자뿐만 아니라 남편도 그 영향력으로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밀려오는 그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 내면의 욕구가, 내면의 어떤 갈등이 그의 삶 속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 부인에 실패했다라고 우리가 그냥 말씀 그대로를 심플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싸움에서 질 수 있다라는 신뢰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가 많아서 엄청 그게 아니라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피해서 스스로 어둠 속에 자신을 숨겼습니다.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래서 빛과 어둠이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왜 아담과 하와의 갈등이 어떻게 시작됐을까? 그의 갈등이 어떻게 시작됐을까입니다. 그 어둠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 부인에 실패한 결정적인 원인을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이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고 너희 눈이 밝아지면 선과 악을 알게 되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귀담아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가 이 말을 듣기 전에 무척 배가 고팠나요?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말로 말미암아서, 이 말을 듣지 말아야 되는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욕구들이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있었고, 먹으면 죽는다라는 말씀이 있었고, 또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또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갈등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그의 마음속에 갈등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알고 싶었습니다.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무엇이 진실인가? 무엇이 사실인가? 라는 그런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을까? 라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먹으면 죽는 과일을 왜 만드셨을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두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왜 죽는 과일을 만들었을까? 그런데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 생각할 수 있는 그 속 사람에게 사단이 속 시원하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 나무 열매를 먹고 너희 눈이 밝아지면 선과 악을 알게 되어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이 말이 어떤 면에서는 사실입니다. 무조건 거짓말이 사실입니다. 따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서 자기의 벗은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순종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죄를, 악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단의 두 가지 말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사단도 어떤 면에서는 사실을 근거로 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궁금하잖아요. 궁금한 게 참 많습니다. 우리가 처음 어떤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 어디서 왔을까? 뭐 하는 사람일까? 또 이름은 뭘까? 궁금하잖아요. 우리 안에 아주 기본적으로 이런 이 궁금증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래서 그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맞는 길일까? 라는 어떤 그런 의문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 이런 질문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안에 무엇을 일으키는가 봤더니 갈등을 일으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있을 상황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렇게 알고 싶은 욕구로 말미암아 생기는 갈등들이 어떤 것일까 보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닥칠 때 어떤 가정 안에 어떤 갈등이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한두 번씩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도대체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이게 하나님의 실수인가? 아니면 나의 실수인가? 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나의 인생 속에 고달픈 일이 많은 걸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그런 질문들이 생깁니다. 왜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까? 이런 생각들. 왜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왜라는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그 이유는 바로 이거야 라고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기 훨씬 명쾌하지 않겠습니까?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참 답답한 노릇이죠. 따먹으면 죽는다.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원인과 결과만 말씀하실 경우가 많습니다. 따먹으면 죽을 거야. 죄의 싹은 사망이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심플한데 원인과 결과가만 있어가지고 심플한데 과정이 없으니까 참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왜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뭔가 속 시원한 그런 이 해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문이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속 시원한 대답을 해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고 너희 눈이 밝아지면 선과 악을 알게 되어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까 봐 그런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게 아니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뭔가 답답했는데 무엇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는데 어떤 것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든지 어떤 뭘 통해서 확 답이 들어오면 그렇구나. 뭔가 이 진리를 알게 된 것처럼 그렇게 확 밝아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 진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담과 하와가 나중에 발견한 진실은 그를 더 깊은 어두움 속에 들어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그 진실을 알고 나니까 오히려 그는 어둠 속에서 수치스러움과 두려움에 자신을 숨기는, 감추는 그런 삶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삶 속에는 아담과 하와와 똑같이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100%의 진실이 뭘까? 그러지 않습니까? 알고 싶잖아요. 그런 지적인 욕구가 있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 거야?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다 알고 싶잖아요.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는 거지?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만나게 하셨을까? 안 풀리는 그 일들에 대해서 그런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좀 더 심각하게. 그것을 알고 싶은 욕구가 문제가 아닌가? 어떻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전하면서 준비하면서 약간 갈등을 했습니다. 뭔가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것 같기도 하고, 당연하게 알고 싶은 욕구는 중요한 거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해결함을 얻고 시원함을 얻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데 문제는 그 알고 싶은 욕구 때문에 사단이 역사하고 아담과 하와가 그 어둠에 처하게 됐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진실을 알면 알수록 내 머리가 더 복잡해지는 것을 여러분 혹시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진실을 알면 알수록 내 인생이 더 복잡해집니다. 진실을 알고 그 인생이 꼬인 것처럼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이 더 꼬이는 것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제가 이전에도 한번 같이 나눠봤지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진실을 추구하는 나의 이 속성을 내려놓고 진리를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 알고 싶고 뭔가 그것이 진리인 것 같고, 그래서 그곳으로 가고 그렇게 경험해 봤는데, 근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진실이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는, 진리를 붙드는 그 삶으로, 그 속성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둘이 비슷하지만 비슷하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이 중요하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서 중요한 가치로 말하는 것은 무엇이 진실인가? 그것입니다. 무엇이 진실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헤치고 들춰내고 알고 싶고 알 권리라고 말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 젖어서 무엇이 진실인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강조하는가 하면 무엇이 진리인가를 강조합니다. 무엇이 진리인가? 여러분, 이 둘이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진실은 뭔가?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진짜 이유가 진실입니다. 진짜 이유는 뭡니까?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먹으면 죽는 이유, 그 이유를, 왜 그 선악과를 만든 이유를 성경 어디에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추측할 뿐이죠. 상상할 뿐이죠. 왜 죽는 과실을 만드셨을까? 어디도 그 해답을 남겨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진실을 한번 우리가 요약해 본다면, 첫 번째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고 그들과의 친밀함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진실, 그죠? 두 번째 진실은 뭐냐면,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을 사랑하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만들어 그 앞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먹으면 죽는 과일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이 첫 번째 진실과 두 번째 진실이 보니까 서로 모순이 됩니다. 복잡하게 만듭니다. 꼬이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데 왜 선악과를 주신 거야? 사랑하는데 왜 죽는 과일을 주신 거야? 뭐 이런,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모순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실입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그 진실입니다. 그런데 이 둘을 하나로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
그 진리가 뭔가? 그 진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라는 것입니다.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비슷한데 다릅니다. 어떤 팩트가 있지만 이 팩트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진리는 뭐냐면 그 팩트를 하나로 묶어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라는 것이구나, 믿으라는 것이구나, 이것이 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생을 얻는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진실을 알고자 했을 때 생명에서 사망으로 떨어졌지만, 진리를 알고자 할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은혜가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이후에 어땠든 간에,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 방법이 뭐든 간에 진실이 아니라 진리를 붙들 때 생명을 얻는 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은 뭐냐면, 내 관심을 빼앗는 진실을 내려놓고 진리를 붙들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진리보다 진실에 더 익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만드셨을까?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여러분, 설명해 줘도 사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문장으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을 동산 구석에 두지 않고 왜 그것을 동산 중앙에 두셨을까? 설명해 줘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라는 그 말씀을 붙들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계획이 있겠지 라는 그 믿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생을 사는데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것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늘 알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건, 어떤 사람, 어떤 그 배경들, 어떤 일들, 그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사실은 말이야,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 뭔가 시원해지고. 사실은 말이야, 그 사람이 이렇게 한 거야 라고 알면 내가 뭔가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말이야,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어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보면 내가 뭔가 어떤 그 사람보다 우월한 사람 같기도 하고. 사실은 말이야, 그렇게 말한 의도는 이거였어 라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부터 어둠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어둠이 역사합니다. 대부분의 진실들은요, 그것을 안 후에 어둠이 역사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둠이 역사합니다. 왜 그럴까? 저는 그것을 감당할 믿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다. 또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진실이 우리 스스로를 어두움에 빨려 들어가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요약해서 생각해 보면 자기 부인의 비결은 무엇인가? 진실보다 진리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건 어떤 사건이건 나의 상황이건 나의 미래건 간에 어떤 진실보다 진리가 중요하다. 그것을 붙드는 것이 생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이 자기 부인의 비결은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로 그렇구나 해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나니까 이 믿음에서 끊어졌던 이 성경의 어떤 사람들의 어떤 삶 속에 이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보니까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얻은 모든 것을 다 죽여 없애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고 그 살찐 소와 양을 충분히 좋은 곳에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것을 다 죽여 없애라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해되지 않는 그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러면 우리가 이 질문을 가지고 누구나 다 그런 고민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가롯 유다는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값비싼 향유를 발에 붓고 허비하는 이 무식한 여인을 감싸고 도시는 예수님의 진심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 진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미리 예비한 것이다. 그렇게 진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진실을 듣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가롯 유다. 그렇구나.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그 진실이 가롯 유다의 마음을 더 확 뒤집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고 그 다음 순간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을 바로 은삼십에 팔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바로 나타난 것입니다. 가롯 유다는 진실이 아니라 진리를 붙들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의 숨길 수 없는 진실이 뭡니까? 더러운 죄의 습관을 끊을 수 없는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더러운 죄의 습관을 끊을 수 없는 여인. 그래서 그 진실과 함께 찾아온 어두움은 뭐냐면 정죄와 살인이었습니다. 죽여라. 어떻게 판결하실 것입니까? 이제 완전히 그 여인을 죽이려고, 그 진실로 그 여인을 죽이려고 그렇게 이제 목을 조여오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이유로 사람들은 이 진실에 매여서 어떻게 되냐면 미워하고 실족하고 돌을 던지고 점점점 빛을 잃어갑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진실인데, 정확한데. 가족 간의 갈등도 문제입니다. 그렇게 말한 것이 사실이고 진실이고 그 마음이 진짜 진실이고,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돌을 던지는 것이죠. 죽이는 것이죠. 어둠 속에 빨려 들어가는 것이죠. 교회의 분열이 여러분 거짓과 이 진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반목이 거짓과 진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조심해. 믿지 못하겠어.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에서 멀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 굉장히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진실 때문에, 그 진실을 알고 그것을 추구하다가 그렇게 빛 가운데 멀어졌던 것처럼, 빛으로부터 멀어졌던 것처럼, 그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진실에 집착하고 그 진실에 붙들려서 무엇이 옳고 그런가를 알면 마치 본인이 진리를 안 것처럼 그렇게 확신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속사람은요 늘 진실을 알아야 되겠어 라고 그렇게 고집합니다. 당신의 진실을 내가 알아야 되겠어.
그리고 내가 진실을 알고 있어 라고 그렇게 자부하기도 합니다. 내가 알고 있어. 내가 다 봤어. 내가 다 들었어. 그리고 내가 그 진실을 얘기해 줄까? 내가 다 얘기해 줄까 한번? 여러분, 내가 관심을 기울이고 확신하는 그 진실에 붙들려 있는 그 나를 부인하십시오. 이 진실은요, 주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봤기 때문에, 내가 들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진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그 사람은 똑같이 죄인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여인에 대한 주님의 진리입니다. 나도 죄인이고 그 여인은 지금 죄 가운데 그 죄가 드러났지만 똑같은 죄인이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주님은 그 여인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죠? 비슷하지만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주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끝까지 그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진실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확신하지만 주님께서 그 사람도 사랑하실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인데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리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어둠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이 말을 했고 이 말을 안 했고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제가 어떤 말을 했다고, 어떤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다고 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제 진심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물론 영향력이 있겠죠.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의도로 어떤 말을 했는가, 이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대화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특별히 친밀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을 때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진실이고 아닌 게 뭐가 중요합니까? 나의 삶은 점점 그 진실에 매여서 어둠으로 그렇게 향하고 있는데, 그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이 진실을 내가 안다고 한들 나에게 오는 것은 생명이 아닙니다.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이 아니라 진리를 붙드십시오.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그 죽음의 과실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떡하니 세우신 것이 정말 내가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진실을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원하신다는 것이 그 믿음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하신 일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아무리 물어봐도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지 않은 그 진실, 그것을 알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생명이 없는 것에 매이지 마십시오. 생명이 없는 것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을 한번 그냥 신뢰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럼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실수, 첫 번째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자기 부인의 어떤 그 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사도가 될 바울의 주도하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게 하시는가? 왜 바울은 왜 그 무거운 정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을까? 궁금하죠? 궁금하시죠? 천국에 가서 한번 여쭤보십시오. 천국에 가서.
그런데 그 사실이 어떤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 하나님의 선지자 호세아에게 주님께서 아내로 허락한 고멜은 창녀였습니다. 호세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호세아에게 창녀를 붙여주셨습니다. 자세한 설명도 없이 호세아는 생각했겠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가? 여러분, 그런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만약에 나의 일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궁금합니다. 왜 나에게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그 진실이 중요하지 않고 진리를 붙들라라는 것을 고민한다면 어떤 것을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것을? 여러분, 내 삶에 이렇게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을 듣기 원합니다. 그렇죠? 진실. 그런데 진리를 듣기를 한번 구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왜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신다면,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성경에도 없으니까 내가 알 필요 없다. 굳이 네가 알 필요 없다. 여러분, 진실이 아니라 진리가 나를 살리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고 싶은 진실이 아니라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그냥 이 단순한 진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라는 이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고도 가고 모르고도 갈 수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것이 궁금해질 때, 무척 궁금해질 때가 위험한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때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그것은 너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야.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기 때문이야. 그것은 내 죄가 하늘을 찌르기 때문이야.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싶을수록 사단은 그렇게 그 순간을 치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태여 답이 나오지 않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씨름하고 그렇게 막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지고 가는 십자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동일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십자가를 지게 하실까? 나에게 왜 저 사람은 괜찮고 저 사람도 괜찮은데 왜 나에게만 이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냥 의문투성입니다. 내가 꼭 이것을 지고 가는 것이 맞나? 언제까지 지고 가야 되는가? 주님의 진리는 단순합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서만 나를 따를 수 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서만 나를 따를 수 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를 더 알기 원하십니까? 어떤 이유를?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이 진실은 그렇게 우리가 어떤 면에서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삶의 문제와 그 이유를 이해하기 원하는 어떤 우리 안에 어떤 그 속성들이 이 자기를 부인하는 이 삶에 전적으로 이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고,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가 없고,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 발을 내디딜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진실이 아니라 진리로, 여러분 이해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해로만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전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자주 이해를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이해, understanding을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understanding은 knowledge가 아닙니다. understanding은 knowledge가 아니라 understanding, 낮은 곳에 서는 것이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아니라 그냥 낮은 곳으로 내려가 그곳에 서는 것이 understanding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진리는 아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낮은 곳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진리는 이 진실과 이렇게 다릅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낮은 곳에 서는 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려면 이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understanding 하는 것입니다. understanding. 낮은 곳에 서서 늘 삶의 이해를 구하고 추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생명의 빛을 얻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빛을 얻는 것이야. 그리고 그 생명의 빛이 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빛의 갑옷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의문들이 있습니까? 어떤 풀리지 않는 그런 의문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알기 원하는 어떤 그런 욕구들이, 어떤 욕구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덮으십시오. 덮으시고 정말 진실이 아니라 그러면 진리를 내가 붙들어야 될 진리가 뭔가를 한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 내 인생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앞으로의 미래 가운데 내가 어떤 사실 진실이 아니라 진리를 붙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생명의 빛을 얻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는 주님, 우리의 삶 속에 무언가 진실을 알면 그것이 진리라고 착각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아주 위험한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또 어떤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건에 대해서 알면 뭔가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는데, 주님 정말 그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가 중요하다는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